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6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정하면 어느 정도 설교 준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23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대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 어떠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 아니잖아요.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모든 것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윗이 목동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동 그러면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동은 그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 직업이고 양의 뒤지다꺼리를 하는 그런 직업이 목동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뭐 여러 번 나눈 말씀 같은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보면 양에 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양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짐승이랍니다. 장점은 그저 온순하다는 것. 양은 좀 온순하죠? 온순하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이 훨씬 더 많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약하답니다. 양은 아주 약하다고. 질병에 약하고 맹수가 공격해 오면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먹히고 약하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시력이 약하대요. 멀리를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들이 꾸리에 꾸리를 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은 조금 어리석다고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스프링스 판 양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이 수천 마리씩 수만 마리씩 낭떠러지에 떨어져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짐승이 자살을 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스프링스 판 양을 연구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초원에서 이제 그 양들이 풀을 뜯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면서 뿔을 뜯는데 이제 앞에 가는 양이 풀을 뜯고 가기 때문에 뒤에 가는 녀석은 그 풀을 뜯기 위해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친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에 가면은 서야 되는데 뒤에서 밀리다 보니까 서지 못하고 계속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천 마리, 어떨 때는 수만 마리씩 한꺼번에 몰살해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꼭 양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는요, 사람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요, 사람뿐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때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사람뿐이 없다. 이거 장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우리를 양으로 노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우리 새해 되면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라. 내가 경건의 훈련도 이렇게 하리라. 성경 몇 장 보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가든가요? 내 결심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뿐만이에요. 얼마나 약해요. 그죠? 우리 인간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면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신방할 때도 이 말씀 많이 보는데,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 이 짐승들은 미리 알고 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할 길인 줄 모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의 길로 가고 그렇잖아요. 참 연약한 존재, 강어 같지만 약한, 그 장점이 있지만 약한 존재.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족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목자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런 부족한 존재가 우리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는, 여러분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주님이, 목자이시는 주님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죠? 양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잖아요. 그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마음껏 물을 마셔요. 이게 양의 가장 행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니. 그렇죠. 어떤 목자가 양들을 나쁜 길,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싶은 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란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맹수나 이리, 위험한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할 때 쓰는 거고 하나는 곁길로 나갈 때 나가지 못하도록 쓰는 거라고 그래요. 인도할 때, 곁길로 나가지 못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늘 옆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양이 막대기로 칠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난은 유익이더라고 말이에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항상 결과로 보면 축복이더라.
고난이 있고 막대기와 지팡이, 사망의 음침한 굴짝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가 있잖아요. 항상 제가 고백하지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늘 선한 곳으로, 늘 좋은 곳으로, 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싹 말라있는 곳, 초지가 없어,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목자의 관심부, 이제 양에서 목자로 관심을 돌려봅니다. 그럼 목자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관심은 늘 양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늘 모든 관심이 양에게 하는. 그래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녁에 되면 무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자는 어디서 자냐면 문에 잔다 그래요. 문에서. 그러면 맹수가 공격해 오려고 하거나 도적이 오려고 하면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문에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양에게 갈 수 없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게 뭐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까지 버리고 양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양을 책임지는 존재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양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할까요? 양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양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시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물이나 꼴을 얻지 못하여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러면 양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목자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그렇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양의 행복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구하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안전과 어디에서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 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난 부족한 존재, 양처럼 그렇게 부족한 존재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그런 존재.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왜? 나에게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제 다윗에 관해서 오늘까지 5번 쭉 묵상을 했어요. 복습해 볼까요? 첫날은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여러분, 강해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에서 피했다가 돌아와서 지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더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시편 3편을 나누었어요. 그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하면서, 그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죠? 그런 이야기. 어제는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물맷돌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연초에 이렇게 묵상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축복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귀한 사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정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23편.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시편 23편이 우리가 얼핏 보면 정말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언제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목에도 안 붙어 있고 언제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쓴 시일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 이런 곳으로 다니는 이런 고난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목자이시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다윗의 노래를 하며 다윗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셔서 결국 6절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안길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자고요. 다시 고백하지만 저는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선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길로, 훨씬 더 귀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올 한 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환경들 참 부족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가 확 올랐잖아요. 폭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어제도 저희 집에도 보니까 관리비가 확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녹록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하며 오늘도 찬송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친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과 같아서 고난이 있고 질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올 한 해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윗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의 행복은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의 양인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내 자신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바른 걸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안전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함이 입술에 그리치지 않으며 주님이 감사함이 가슴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 하루하루가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